제35장. 엘리후가 말을 이어 이르되, 그대는 이것을 합당하게 여기느냐? 그대는 그대의 의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말이냐? 그대는 그것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으며 범죄하지 않는 것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고 묻지만은, 내가 그대와 및 그대와 함께 있는 그대의 친구들에게 대답하리라. 그대는 하늘을 우러러보라. 그대보다 높이 뜬 구름을 바라보라. 그대가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으며, 그대의 악행이 가득한들 하나님께 무슨 상관이 있겠으며, 그대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그대의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그대의 악은 그대와 같은 사람에게나 있는 것이요, 그대의 공의는 어떤 인생에게도 있느니라. 사람은 학대가 많음으로 부르짖으며 군주들의 힘에 눌려 소리치나,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하며 밤에 노래를 주시는 자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자가 없구나. 땅의 짐승들보다도 우리를 더욱 가르치시고 하늘의 새들보다도 우리를 더욱 지혜롭게 하시는 이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이도 없구나. 그들이 악인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거기에서 부르짖으나 대답하는 자가 없음은, 헛된 것은 하나님이 결코 듣지 아니하시며 전능자가 돌아보지 아니하심이라. 하물며 말하기를 하나님은 배울 수 없고 이래 판단하심은 그 앞에 있으니 나는 그를 기다릴 뿐이라 말하는 그대일까 보냐. 그러나 지금은 그가 진노하심으로 벌을 주지 아니하셨고 악행을 끝까지 살피지 아니하셨으므로 욥이 헛되이 입을 열어 지식 없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큐티로 여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본 말씀 욥기서 35장 1절부터 16절의 말씀입니다. 욥은 고난의 시간이 길어지면서 영적 침체 속으로 빠져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영적 침체는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욥에게 찾아온 이 영적 침체 현상을 보면서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이겨야 할지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평범한 삶이 가장 비범한 삶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3절부터 4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대는 그것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으며 범죄하지 않는 것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냐고 묻지만은 내가 그대와 및 그대와 함께 있는 그대의 친구들에게 대답하리라 그랬습니다. 자, 오늘 엘리후는 영적 침체에 빠져있는 욥의 문제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욥은 깊은 회의감에 빠져들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욥이 하는 말이 무엇인가 하면, 내가 거룩을 추구하며 사는 것, 그리고 내가 죄 짓지 않고 사는 것이 다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시험이 들고 또 침체가 찾아오면 그때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는 감정이 바로 회의감입니다. 내가 거룩한 삶을 살고자 몸부림치는 것이 더 이상 즐겁지 않습니다. 또 죄 짓지 않기 위해 힘쓰는 것도 이 짜증이 납니다. 이게 다 무슨 의미가 있고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 회의감에 대해서 영국의 위대한 목사이자 또 설교가였던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영적 침체라는 이 책의 내용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영적 침체 이 책에서 우리 신앙의 가장 위기의 시기가 바로 중반기의 시기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봐도 그렇습니다. 인생의 전 기간 중 가장 어려운 시기가 있다면 바로 그때가 중년기라고 하죠. 여러분, 소년기와 청년기에도 여러 보상이 있습니다. 또 노년기에도 나름의 인생의 보상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년기는 가장 많은 에너지를 쏟지만 그다지 보상은 없는 그런 시기가 바로 중년기라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 중년기에 탈진하기도 하고 병이 들기도 하고 또 위험한 죄의 유혹을 느끼는 시기가 바로 이때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영적으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전 기간 중에 가장 위험한 시기가 바로 이 신앙의 중년기라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의 이 첫사랑의 기간에는 즐거움도 있고 기쁨도 있습니다. 후반기에도 나름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중반기는 일종의 무풍지대에 갇힌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신앙의 중년기가 되면 처음 신앙생활할 때 그 기쁨과 감격도 없는 것 같습니다. 또 내 신앙생활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도 많은 것입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러한 신앙의 중년기에 사단이 우리에게 찾아와 주는 유혹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 가지 유혹이 있는데, 첫째가 신앙생활을 그만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역도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아니, 힘들기만 하고 재미도 없는데 그런 신앙생활, 그런 사역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의 중년기에 사단이 가장 많이 유혹하는 것이 그냥 다 그만두고 내려놓으라는 것이죠. 그리고 사단의 두 번째 유혹은 무엇인가 하면 신앙생활과 사역을 유지하기는 하지만 예전과 같은 기쁨과 즐거움은 더 이상 기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의 신앙의 황금 시절 다 지나갔다. 다시 예전의 기쁨과 감격을 맛볼 수 없을 것이니 그냥 이렇게 건조한 신앙생활과 사역을 하라. 이것이 사단의 두 번째 유혹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단의 세 번째 유혹은 무엇인가 하면 이렇게 지루하게 신앙생활하지 말고 나를 자극시켜줄 다른 어떤 것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탄은 영적인 침체에 빠진 나를 죄의 기쁨으로 유혹하는 것이죠. 술과 담배, 외도, 혹은 세상에 나가 돈을 버는 것 같은 그러한 세상의 재미, 또 죄가 주는 낙을 얻으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신앙의 중년기에는 많은 사단의 유혹들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신앙의 중반기에 우리가 그런 깊은 침체와 회의감에 빠졌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것을 이겨낼 수가 있겠습니까?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또다시 세 가지를 주문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자신을 객관적으로 면밀하게 검토해 보라는 것입니다. 내가 왜 지쳤는지 원인을 정확하게 찾아보고, 만약에 그 원인이 내가 너무 육체적으로 과도하게 많은 일을 하다 지쳤다면 의사에게 가서 정확한 병의 진단과 처방을 받고 또 필요하면 약도 먹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신앙의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또 사역을 하고 있는 이 참된 동기가 무엇인지 동기를 점검하라는 것이죠. 만약 내가 하는 그 모든 일의 동기가 하나님의 영광을 벗어나 내 만족, 또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을 위한 것이었다면 내가 만족하지 못하고 또 기대했던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이 오지 않을 때 반드시 회의감과 침체를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신앙생활과 사역의 동기를 점검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데 초점을 다시 맞추라는 것이죠.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이 신앙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평범한 삶의 가치를 가치 있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중년기에 침체가 찾아오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똑같은 삶이 반복이 되고 있지만 그 반복되는 삶에 변화가 없다고 느끼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평범하고 반복되는 바로 그 삶이야말로 가장 가치 있는 삶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가정주부들은 매일 밥을 짓고 설거지를 하고 빨래와 청소를 합니다. 직장인들은 직장에 출근하고 정해진 업무를 하고 퇴근을 합니다. 또 학생들은 학교에 등교하고 공부하고 하교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은 늘 매일 똑같이 반복되는 평범한 일상입니다. 그러나 평범한 삶인 것 같지만 그 평범한 삶을 잘 살아내는 것이 가장 비범한 삶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어진 역할에 충실하며 존경과 사랑을 이루는 것이 구원의 주님을 맞이하는 최고의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이 평범한 삶을 지루하고 귀찮게 여긴다면 그것은 그 역할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하찮게 여기는 것이라는 것을 반드시 명심해야 합니다. 신약의 갈라디아서 6장 9절의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평범한 삶 가운데 우리가 생각할 땐 아무 일도 아무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은 그 순간에도 주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뜻과 계획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은 낙심하지도 포기하지도 말라고 합니다. 그러면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의 평범한 삶을 충실하게 살아온 나를 통해서 아름다운 구원의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구원과 거룩을 위한 선을 행하다가 회의감과 침체가 찾아왔습니까? 나의 이 회의감의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평범한 삶을 잘 살아내는 것이 가장 비범한 삶임을 믿으십니까?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선을 행함으로 때가 되어 구원의 열매를 거두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은 나에 대한 관심과 시선을 단 한순간도 거두지 않으십니다. 자, 오늘 5절부터 8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대는 하늘을 우러러보라. 그대보다 높이 뜬 구름을 바라보라. 그대가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으며 그대의 악행이 가득한들 하나님께 무슨 상관이 있겠으며 그대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그대의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그대의 악은 그대와 같은 사람에게나 있는 것이요 그대의 공의는 어떤 인생에게도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오늘 엘리후는 욥을 향해서 네가 아무리 대단한 선을 행한다고 해도 하나님께는 아무 영향이 없고 또 내가 대단한 악을 행한다고 해도 그것도 하나님에게는 아무 영향이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실이죠.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태도나 행동에 의해서 영향을 받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결코 우리에게 무관심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당할 때 또 아무리 내 가정의 구원을 위해 섬김과 희생을 이루는데도 어떤 변화나 열매가 일어나지 않을 때 우리는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무관심한 것은 아닌가 하는 이 마음의 섭섭함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의 섭섭함이 커지면 그것이 영적 침체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나 하나님은 결단코 단 한순간도 나에 대한 관심과 시선을 거두시는 법이 없습니다. 욥은 지난 욥기서 7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을 통해 이렇게 고백한 바가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분초마다 단련하시니까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까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욥은 하나님은 나에게 마음을 두고 계신다고 합니다. 심지어 아침마다 분초마다 나를 이끌어 가신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나에게서 눈을 돌리시는 법이 없고 침 삼킬 잠시의 시간 동안에도 나를 절대로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말하면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되물으실 것 같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관심이 많으시다면 도대체 왜 내 가족들 또 내 환경은 변화시켜 주시지 않는 것입니까? 물론 내 가족들이 변화되고 나의 형편과 사정이 변화되는 것도 중요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언제나 하나님의 첫 번째 관심은 바로 나입니다. 더 정확하게는 나의 거룩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변화시키기를 원하시는 것은 바로 나 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그 사람과 그 환경을 통해서 분초마다 또 침 삼킬 틈이 없이 나를 거룩한 그 한 사람으로 연단해 가시고 훈련해 가십니다. 여러분이 사람과 환경의 훈련을 인내로 잘 받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거룩을 잘 이루어가면 그 사람 그리고 그 환경은 주님이 반드시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관심이 나 한 사람 그리고 나의 거룩에 있음을, 그리고 나 한 사람의 거룩을 위해 변하지 않는 그 사람과 환경을 사용하고 계신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고 우리가 변하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도 인내로 우리의 거룩을 이루어 감으로 마침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나의 주된 관심은 남편과 아내가 변하고 자녀가 변하는 것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나의 변화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변하지 않는 그 사람과 환경을 통해 나를 변화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깨닫고 있습니까? 내가 변하면 내 가족과 환경은 저절로 변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여전한 방식의 신앙생활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오늘 9절부터 11절의 말씀을 보니까 사람은 학대가 많으므로 부르시며 군주들의 힘에 눌려 소리치나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하며 밤에 노래를 주시는 자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자가 없구나. 땅의 짐승들보다도 우리를 더욱 가르치시고 하늘의 새들보다도 우리를 더욱 지혜롭게 하시는 이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이도 없구나 그랬습니다. 자, 오늘 엘리후는 이 욥이 고난을 당하고 또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는데도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고난은 축복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고난 자체가 축복인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고난이 축복이라고 하는 이유는 그 고난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기에, 그래서 고난이 축복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고난이 왔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주님을 찾고 만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고난이 와서 도무지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 왜 어떤 사람은 고난이 와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먼저는 그 사람이 택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택자가 아니면 축복이 오면 교만해지고 고난이 오면 강팍해져서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불택자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말이죠. 자, 또한 고난이 와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 또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지금 그 사람이 당하는 그 고난이 아직 절대치의 고난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택자임에도 불구하고 고난의 때에 하나님을 찾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쩔 수 없습니다. 더 큰 고난이 와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뿌리까지 교만한 인간이기에 적당한 고난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 방법도 내 힘도 또 도움도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는 그 절대치의 고난의 끝까지 가야만 그때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받을 수 있다면 너무나 큰 은혜이고 축복이죠. 하지만 고난의 끝까지 가는 그 과정은 너무 아픕니다. 힘이 듭니다. 괴롭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그래야 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그 고난의 끝까지 가지 않는 그 최고의 비결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여전한 방식의 신앙생활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소 평안할 때 여전한 방식의 예배와 큐티 그리고 목장이 되지 않는 사람은 고난이 왔을 때 결코 말씀을 펴지 않습니다. 또 말씀을 폈다 해도 말씀이 깨달아지지도 들리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평범한 삶의 자리에 있을 때 여전한 방식으로 예배하고 목장으로 모이고 또 큐티하면서 말씀을 펴는 것이 습관이 되고 삶이 되는 사람만이 고난의 때에 말씀을 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이 깨달아지고 들려지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사람이 고난을 축복으로 바꾸는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여전한 방식입니다. 여전한 방식으로 큐티하십시오. 여전한 방식으로 예배하십시오. 여전한 방식으로 목장으로 모이십시오. 그 여전한 방식이 내 인생의 결정적인 때에 여러분들을 지켜줄 것이고 여러분들을 살게 해줄 것입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고난이 왔는데도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까? 왜 그렇다고 생각합니까? 여전한 방식의 예배와 목장과 큐티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고난이 왔을 때에도 결코 말씀 앞으로 갈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여전한 방식의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 고난을 축복으로 바꾸는 최고의 비결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4월 20일 보석 상자입니다. 복음은 능력입니다. 구원을 주시는 능력입니다. 성경은 인간이 병에서 놓이는 것부터 시작해서 모든 잘못된 상황에서 풀려나는 것을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인간의 육체만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상황과 자연과 만물을 구원하는 능력이 바로 복음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구원과 거룩의 선을 이루다가 때로는 낙심하고 영적인 침체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런 순간은 반드시 옵니다. 그때 우리가 기억할 것은 평범한 삶이 가장 비범한 삶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우리가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에 대한 관심과 시선을 한순간도 거두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여전한 방식의 신앙생활을 우리가 잘 이룰 때 바로 그것이 위기의 순간에 능력을 발휘한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주님, 우리는 연약하여 쓰러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지만 주님이 침 삼킬 틈 없이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훈련해 가시며 우리를 연단하심으로 반드시 우리를 통해 구원의 역사와 거룩의 역사를 이루어 내신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말씀과 공동체에 묶여 주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우리의 길로 놓고 묵묵히 걸어가므로 이 길 끝에서 주님이 예비하신 아름다운 열매를 가득 맺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큐티로 기막힌 하루를 살아내는 하늘가족 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